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24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상당히 긴, 어쩌면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제일 긴 게 아닐까, 67절까지 있더라고요.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노년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노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 싶을 그 나이 때가요, 가장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았을 때라야 해요. 우리는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이 그 사람 그 생애 전체 중에서 가장 믿음의 최고 절정기였어요. 보통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10년 전에는, 뭐 한때는, 뭐 그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가 있어야 이것이 쭉 더 이어져서 점점 더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나중에 이런 구절처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과장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이 어떤 식으로 그의 삶에 이렇게 깃들어져 있었는가, 어떤 식으로 들어 있었는가를 창세기 24장에서 자세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 24장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모양이 어떤가, 그의 주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를 그 관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쫓아서 이 구절구절을 읽으면 은혜가 넘쳐요. 일단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집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아요. 남편이 복을 받으면 아내가,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그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큰 어떤 일을 행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너무 늦은 나이에 100세라는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아마 빨리 장가를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보통 어른들의 심정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참 이상하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오랫동안 장가를 보내지 않고 시간을 끌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그 믿음의 관점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이곳에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 23장에 보면 그 헷 족속, 뭐 에브론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고 교제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입장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족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딸로 자기 며느리를 삼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삭은 나이를 먹고, 또 지금 사라도 23장에 보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자기 친척, 자기 고향집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의 딸들로 그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쳐주신 아주 가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 집안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그런 나이 많은 종을 시켜서 그 먼 곳 하란 땅까지 파송을 하거든요. 그런 장면을 여기 창세기 24장 67절까지는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까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이 보내는 이 종 있잖아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했거든요. 이 종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종으로서 충성된 마음을 가진 것은 기본이고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시키는 그 범주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면 거기서 또,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종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조차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안했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약국을 하고 또 쇼핑몰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직원을 계속 더 채용을 하고 또 있는 직원들도 좀 더 이제 교육을 하고 더 잘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정말 사람이 재산이라는 그 생각을 더 공고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공고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괜찮은 직원 보면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만 봐도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할 일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한데 아무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변에 복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내 복이 그 사람들한테 흘러가서 직원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다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좀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뭐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종한테 이제 자기 고향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그 딸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멀잖아요. 하란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딸이 괜찮은 이제 정말 며느리감으로 합당한 사람이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따라올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바로 그걸 물어요. 안 오겠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가씨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그냥 없던 걸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브라함의 원숙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자기는 하나님께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딱 잘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행동을 취해야 돼요. 내가 말했던 거 그러면 당신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잊어버려라. 이렇게 돼야죠. 그걸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데 너는 왜 이걸 안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도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좋은 며느리를 얻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모든 약속은 네 아들 이삭과 세운다고, 언약은 이삭과 세운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땅과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좋은 며느리를 얻는다고 그리로 가버리는 거는 그 하나님의 큰 그 명령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이고 이렇게 되는지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새로 질문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별력이 아브라함한테는 확실히 있었던 거죠. 하여튼 이 종이 그 먼 길을 떠나요. 낙타에다가 잔뜩 예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예물을 싣고 가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 먼 하란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종이 우물가에 도착해가지고는 순간적으로 자기 주인의 하나님 에게 기도를 하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그 여인들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줄 뿐 아니라 지금 내가 데리고 온 이 약대들에게도, 이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배필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묵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참 이 종이 상당히 지혜롭고 창의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를 할 줄 알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것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리브가가 왔어요. 리브가가 와서 그 리브가가 이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을 달라 했더니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내가 먹이겠다. 약대에 물을 먹인다라는 것이 숨은 뜻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다가 거기 안에 예전에 이제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 서점에 이렇게 책을 진열을 해 놓았었는데요. 그 책 중에 제 눈에 딱 띄는 어떤 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약대에 물을 먹이는 처녀라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그 책 제목을 물끄러미 서서 한참 봤어요. 돌아서서 그 책 제목이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사서 보지는 않았는데 약대에 물 먹이는 처녀라는 것이 이 창세기 24장에서 제가 본 생각이 나서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나 보다. 제가 그 뒤에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약대에 물을 먹이겠다고 한 처녀를 왜 이 종이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느냐. 약대가 물을 많이 먹어요. 조금 먹지 않아요. 이 종은, 이 사람은 그냥 뭐 물 한 대접 주면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약대는 정말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기에 적당한 짐승이잖아요. 물을 먹을 때 많이 먹어서 긴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그 광야길을, 사막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짐승인 거예요. 그 약대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한마디로 리브가는요, 이마에 등에 땀방울이 흐를 만큼 물을 열심히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다 가다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나그네고 그 나그네가 데리고 있는 약대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마음, 기꺼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 종이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성경적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부지런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에게는 유덕하다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남자는 근면하기가 어렵고 여자는 유덕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지런한 거, 근면한 거, 한결같이 성실한 거,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항상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여자들은 또 베푸는 것이 참 어려워요. 친절하고 따뜻하게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어떤 분들은 음식을 열심히 해서 나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도 나누지만 자기 소유의 재물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때로는 많이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는 검소하고 좀 아껴 쓸 줄 알아도요.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또 때로는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기꺼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자세인 사람들이 유덕한 여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뭔가 헌신할 때 넉넉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손해 볼 줄도 알고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영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리브가가 그 재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종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토록 찾던 며느리감으로 이제 같이 데려오게 되죠. 하여튼 이 리브가는 그렇게 그 약대에 물 먹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인성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과한 거예요.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시험에 통과를 해서 정말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큰 영광을 얻었죠. 이 리브가가 이제 또 그 종의 말을 듣고,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잖아요. 지체하지를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창의적인 어떤 결단력도 있고 뭐 이렇게 판단력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이 종의 어떤 성품이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명령에 지금 여기를 왔는데 그 먼 길을 와서 우물가에 와서 바로 그렇게 기도했고, 또 리브가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요. 그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 순전한 어떤 청지기로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참 아름다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의 이런 성품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누군지 알기 전에 그 약대에 물을 먹이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요, 바로 그것이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리브가에게 금고리 1개와 금 손목고리 1쌍을 선물로 줘요. 리브가가 누군지 알기 전에, 자기 주인이 찾던 바로 그 며느리감이라는 걸 알기 전에 약대에 물 먹이는 그 장면만 보고서도 이렇게 후하게, 이게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약대에 준 모든 그 예물에 대해서 처분권을 이 종에게 준 거거든요. 맡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자기가 그 직무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아주 후하게, 이것이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낌없이 이렇게 선물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리브가의 마음을 열었고, 리브가의 부모와 리브가의 오빠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바로 이 종은 자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좀 한 열흘이라도 쉴 수 있었거든요. 또 이분들이 10일, 열흘 정도는 같이 쉬었다가 가라 이렇게 붙잡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참 부지런한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그 먼 길을 다시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들 이삭을 본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가 처음 멀리서 봤을 때 이삭의 모습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냥 리브가의 눈에는요, 그게 묵상하는지 모르고,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 저기서 왜 배회하다가 우리한테로 오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삭은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지금 자기 집안의 가장 총무격이 되는 그런 종이 이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났잖아요. 자기 외가로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이 사람의 기다리는 자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도요,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경우 보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제 영상에서 의인의 자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랑 동갑인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결혼한 초기였고, 또 남편이랑 저랑 무척 가난했었고, 신혼 초여서 우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가난한 전도사 부부였고, 저는 또 애가 둘이 있었고 힘들었는데, 저랑 동갑인 그 청년은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였고, 모든 그 교회 몇백 명 되는 성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어른들은 흐뭇한 눈으로 그 청년을 보았고, 같은 청년들은 다 부러워하는 눈으로 봤고, 자매들은 정말 그 형제랑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눈에 하트 뿅뿅 들어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청년이었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근데 또 그 청년은 점점 더 잘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있었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동네 조그만 약국, 돈도 없는 그런 약국에 매출이 없어가지고 항상 쪼들리는 그런 약국에 약사로 있었는데, 그분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제가 그냥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 제가 20대 뭐 한 27, 28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그때 제 수준에서 제가 좀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저 친구보다 제가 공부도 더 잘했고요. 여러분, 이런 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도 더 잘했을 것 같고, 기도도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뭐 27, 8살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세월도 좀 있고, 그런데 왜 저는 끝이 안 보이고 어려운데 저 청년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점점 더 잘 돼서 지금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이제 앞으로 뭐 교수가 되겠죠.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제가 물었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의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 부친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라는 거를. 그냥 교회에서 보면은 다 장로님이니까 뭐 장로님들 다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게는 정말 그 말이 놀라웠어요. 의인의 자손이라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턱하고 내려앉았죠. 저희 부모님은 믿지도 않는 분이었고, 믿음의 유산이 저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저한테 지혜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 참 잘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 아이들이 의인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때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참 잘했다 싶고요. 그 마음으로 제가 계속 살았어요. 내 아이들은, 내가 열심히 닦아서 내 아이들은 나처럼 힘들지 않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친밀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얻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아이가 그냥 의인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아이도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의인의 자손이라는 그분도 그 다른 형제도 있었는데 그분만 잘 됐거든요. 그분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해놓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요, 자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야곱이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에게 있는 그 축복이 12아들들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제대로 못 내려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하고 유다만 그 복을 제대로 받았죠. 다른 지파들은 사실 아버지가 야곱이었어도 그렇게 크게 나중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타락해가지고 이 족보에서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것 같아요. 하여튼 이삭은 얼마나 하여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잘 배웠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얻을 때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복은 뭐 너무 기본이고, 이게 사람을 얻는 복, 그죠? 그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복, 그런 것을 받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범사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정처가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 그것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될 며느리를 얻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기 위하여서 그 먼 곳 하란까지 자기 종을 보내어 하나님 큰 모험을 했습니다. 그 종이 가서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구해올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아버지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리브가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을 때도 들으셨고 예비하셨고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기꺼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다. 그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 구원의 큰 그림이 우리 하나님 안에 다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친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며 아내 리브가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얻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 마음 주시옵소서. 낙심치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